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닌가?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반 죽도록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후배를 때리지를 않나. 초등학생을 막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를 않나. 보험 때문에 보험을 노리고 배우자를 죽이지를 않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막 선하고 착한 것 같은데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그 속은 완전히 악마가 들어있는 거죠. 악마. 여러분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어금니 아빠가 계속 왜 어금니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금니가 나서 어금니 아빠인지. 네? 어금니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어금니 아빠 뭐 그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도 희귀병을 앓는 딸에게 그렇게 잘하는 그런 천사 아빠로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딸에게 잘하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천사 아빠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그렇고 속은 완전히 악마인 거예요. 악마.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으로 확 차서 아내를 막 죽음으로 그냥 이렇게 몰아넣고 어린딸 어린딸의 친구를 그냥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안 그런 척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 척하고 선한 사람인 척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아주 악한 사람. 이 사람이야 그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 그 악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요즘에는 좀 더 많고 좀 더 잔인해졌을 뿐이지 전부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인 막 동생 죽이고 그 죄가 막 흘러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막 악해져 가는 거죠. 막 악해져 가요. 성경에도 이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오늘 보면 위쪽 시편 52편 위에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 이렇게 파란 글씨 혹은 빨간 글씨들이 붙어 있죠. 거기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있으시죠? 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다윗의 마스길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때에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 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떡도 얻어먹고 이런 내용을 이제 도액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때 썼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을 잘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같이 꼭 읽으셔야 되냐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울왕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해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 이제 승리하면서 막 이렇게 개선을 할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추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막 하니까 사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내 자리를 위협해서 뺏을 거 아닌가. 그러니 안 되겠다. 다윗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다윗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왕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러려고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고 싸움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울 혼자 자기가 혼자 오해를 하고 혼자 망상 그러니까 헛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위임에도 다윗을 왕노리는 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이 사람 홍길동 같은지 신출귀몰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있다고 쫓아가면 거기 싹 사라져버리고 저기 있다 그러면 여기 딱 쫓아가면 거기 싹 사라져버리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그때 사울왕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신하들 부하들을 막 앉혀놓고 구박을 합니다. 니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 받아먹는 인간들인데 다윗을 하나 못 잡고 정보를 하나도 못 얻고 뭐 하는 거냐. 니들이 그러고도 내 신하라고 할 수가 있냐. 모두 다 머리 박아라. 물론 머리 박아라는 소리는 성경에 없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물에 너희들 빠져 죽어야 된다. 한심한 인간들아.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가 나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녹제사장들 다 부릅니다. 이제 다 들어와. 불러요. 그리고 이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어째서 다윗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대적해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매복했다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니들이 왜 했냐. 너희도 공범이다. 너희도 구테타 세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후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다윗같이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뿐입니까? 내가 그를 도와준 게 이번뿐입니까? 계속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구테타 세력이니 무슨 공범이니 다윗하고 짜서 무슨 사울을 해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히멜렉이. 우리는 그저 다윗이 좋은 신하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도운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히멜렉 말이 맞습니다. 아히멜렉은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다니는 것도 몰라요. 다윗이 축신이니까 왕의 사위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도와줬을 뿐이죠.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 드린 거죠. 그거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아니라고 니들 너 다윗하고 짜고 니들 도액 말만 듣고요. 도액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도액 말만 듣고 이 사울왕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 죽이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요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해요. 후위병들이. 여러분 왕의 후위병이면 왕 명령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왕의 신하 무조건 왕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신하들도 아는 거죠. 제사장들이 잘못 안 했는데 왜 죽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신하들이 호위병들이 아무도 죽일 생각 안 하니까 왕이 도액한테 네가 죽여라. 도액. 그러니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가족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그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아이만 피하고 다윗에게 피해서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도액입니다. 도액.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오늘 시편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그랬습니다. 이 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액을 말합니다. 도액. 도액이 얼마나 포악한 자인가 하면 악한 계획을 막 스스로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막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따로 있죠. 악하게 행한 일, 악한 계획 이걸 막 자랑해요. 2절에 보시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합니다. 그 혀가 굉장히 간사해요. 3절에 보시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4절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도액이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도액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꾀하고 간사한 그 혀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막 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죠. 무고한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덮어 씌우고 다윗과 한패다 그러고 막 다윗하고 짝 구테타를 한다고 막 이런 거짓말을 도액이 막 하니까 그 죽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히 악한 자에게 이 말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악한 자의 말은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독이 들어있고 거기에 칼이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액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말을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것이 막 칼이 돼가지고 독이 돼서 다른 사람 해를 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선한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막 도액처럼 막 악한 말하고 거짓말로 막 사람을 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말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막 위로하고 살리고 그리고 막 덮어주고 막 격려하고 이런 말. 제사장들이 죽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 있죠. 도액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보태가지고. 그런데 도액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왜 말로 행함으로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하리로다. 이 도액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7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의지합니까?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나 돈이 있다는 거죠.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돈의 힘으로 악으로 지금까지 막 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든든하게 서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제사장 어떻게 죽입니까?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딱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이렇게 딱 숨어 있을 때 그 사울이 막 이렇게 급해요. 볼일이 급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볼일을 볼까 하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어. 거기 가서 볼일을 딱 보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하고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러니까 볼일을 사울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뒤에 이제 다윗이 있으니까 그 죽일 수 있잖아요. 사울을. 그때 부하가 다윗에게 그럽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칼에 이 사울 목을 치겠습니다.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고 사울을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탁 치면 죽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거기서 죽이면 다윗은 편해요. 왜? 죽음에서 벗어나잖아요. 막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이제 안 죽어도 돼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막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편하자고, 나 유리하기 때문에 나 좋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도액은 자기 편하자고, 자기 좋자고, 자기 유리하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85명의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 쳐 죽였는데 다윗은요, 사울 한 사람 치는 것도 막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뜻 거스를까봐. 하나님 금하신 것 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슨 사람 그것 때문에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겠다. 잠깐은요, 사울과 도액 같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잘 되잖아요? 막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막, 그냥 다윗도 막 위협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만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도가 되면 막 물이 불불 끓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서 드디어 막 끓어오르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악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임합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아니, 악인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죠.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세요? 뿌리를 장막에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뿌리를 여러분, 뽑는 것과 잘라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잘라내는 것은 이 뿌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니까 뿌리가 남아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르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멸망이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엔 희망을 두지 않아요. 그냥 빡 뽑아버리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신다. 뽑아버리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살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뽑아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할 때 농부가 가라지 뽑아서 불에 막 던져서 태우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괜히 이렇게 툭 쳐져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악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네? 악인을. 그래서 시편 1편 6편에 보면 1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나 막 도망을 다닐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이런 파란만장한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 멸하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막 악인들한테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형통할 것 같지만 절대 형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85명이 죽고 가족들이 다 죽으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나 도와주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리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결론인데 우리 8절 9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8절 9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다. 사모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도액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뿌리가 뽑혀서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만 사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늘 감사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감람나무가 마르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푸르를까요? 푸른 감람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푸르는 것이지 무슨 그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원래부터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뽑히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푸른 감람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사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그런 도액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감사,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